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호산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런 말 했더랬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도 앵콜송을 늘 준비하자. 그래서 찬양을 잘 드리고 나면 한 찬양을 더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했는데 오늘 시온 찬양대 같이 찬양 참여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은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 힘껏 올려드린, 저는 마지막에 이게 너무 음이 높아서 야 저기까지 다 올라가시려나 막 걱정했는데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혼 첫 생활을 대명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명동 그 영남대학 병원 정문 앞에 있는 한 한옥집, 그 집을 전체를 생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한옥집 그 앞에 마당에 있는 화장실 옆 방을 제가 써서 이제 신혼생활을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었는데요,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수업 받고 그리고 주일 사역을 홍익대학교 앞에 있는 그 한 서교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주일 사역 끝내고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대구로 내려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또 차를 타고 수업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신혼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봄날인가 5월쯤 되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집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갑자기 좀 배가 좀 이상하다, 구역질이 나는 것 같다, 무슨 일일까 그랬는데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밥도 못 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또 곁에 갔더니 옆에도 오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입덧을 시작한 거예요. 그 뒤에 한동안 입덧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대구에 내려오는데 잠깐 왔다 가는데 옆에도 못 오게 하니까 야 입덧이 뭐 이런 입덧이 있냐. 자 그때 입덧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입덧에 대한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입덧을 왜 하는가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거나 설명되는 것은 아직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몇 가지 설명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이제 생기니까 이 아이와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걸 이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새롭게 생긴 아이 사이에 이 생명의 어떤 전쟁, 생명의 갈등이 입덧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틀려요. 태반에서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아기가 배 안에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이 태반에 일어난 호르몬과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것이 입덧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버지의 DNA의 어떤 세포가 이제 어머니의 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이제 기능을 하는데, 지금 몸 안에 들어온 이 아버지의 DNA를, 남편의 DNA를 이 아내의 몸이 이제 면역 체계를 발동을 해서 지금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이제 입덧을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덧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오늘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입덧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입덧은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암호라는 거예요. 신비한 생명의 암호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어머니와 새롭게 생겨난 아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생명의 암호라는 겁니다.
입덧이 하나의 생명장치와 같아서 어머니를 괴롭게 하거나 사실은 남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덧이 이 여인을 이제 잉태한 임산부를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주게 하는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으로, 생명의 기제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임산부에게 작동하는 것이 입덧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이 과감해서 아기를 가지면 막 그걸 온 동네방네 자랑을 다 하잖아요. 내가 아기를 가졌다 막 그러고 하는데,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옛날 그걸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아기가 내 몸속에 생겨도 이걸 어떻게 다 여기셨습니까? 부끄럽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뭐가 나와요? 입덧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한 방법, 이 여인을, 임산부를 보여주기 위한 생명의 기제로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이 입덧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덧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대우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그때부터는 대우가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괴롭게 했던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며느리를 존중해 줍니까? 안 존중해 줍니까? 그때는 존중을 잘 해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다 봤습니다. 존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덧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4, 5주차 되면서 입덧이 시작이 되는데, 그 차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Baby in the car, 이렇게 적혀져 있는 차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제가 영어를 하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이게 지금 차 안에 아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전하는 사람들마다 운전을 조심해서 이 차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덧이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 속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으니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보호해줘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명의 메커니즘이 입덧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와 엄마가 생명 장치를 함께 가지게 되고 생명의 끈으로 함께 연결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입덧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완전한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사귀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입덧이 생명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연결하는 생명의 시그널이 입덧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생명의 시그널이 있고 비밀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과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삶의 메인 잡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메인 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어떤 일이 자기의 메인 직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기에 주어진 직업들도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뛰어나게 감당해서 한 세기를, 한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마틴 루터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이 나에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틴 루터가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3분이 아닙니다. 몇 시간씩요? 3시간씩. 내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역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사역에 앞서서 또한 사역을 마치셨을 때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언제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셨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바쁜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에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의 그 바쁜 일이 자기에게 결국은 궁극적인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온전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생활을 했던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2번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오전 11시가 되면 온 학생들, 온 교직원들, 학교 전체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11시가 되면 한경직 기념관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2번을 꼭 같이 예배를 하는데요. 한 번은 매일 드린 예배 때마다 이제 설교자가 이제 바뀌게 됐죠. 뭐 전국에서 다 설교자들이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데, 한 번은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전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신대원 1학년생 중에 아무나 한 사람 강단 앞으로 좀 나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부탁을 받았는데요, 아무도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학생들이 한 수천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누가 선뜻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뒤에서 한 학생 하나가 아주 쭈뼛쭈뼛거리면서 아주 엉거주춤하게 한 남학생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데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모교에 내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러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 학생한테 대표로 오늘 책 몇 권 살 수 있는 이 봉투,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작은 돈으로 함께 저녁에 기숙사 생활 다 하니까요, 기숙사 생활 하니까 방 친구들과 함께 통닭 먹을 수 있는 값 정도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 봉투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머지 앉아있던 학생들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한 겁니다. 내가 좀 나갈걸. 근데 때는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한테 봉투를 전달을 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봉투를 전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눈빛이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많은 돈 넣지 않고 얼마 책 몇 권 사볼 수 있는 돈, 그리고 통닭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돈 넣어놨다. 많이 넣지 않았다. 저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다. 우와, 50만 원, 어마어마한 돈.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신학생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미리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나오라고 할 때 다 달려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다가 한 학생이 그 일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봉투에다 좀 돈을 넣어서 올라와야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청년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드리면 빨리 한 사람 나와라.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더 돈을 넣어서 좀 전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좀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선뜻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여기서 교제하자,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까지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뜨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초청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요,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컨트라 베이스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키가 2m가 넘어서 큰 악기인데 소리가 얼마나 저음인지 웬만한 청력,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저런 악기 소리가 있는가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저음의 소리가 납니다. 피콜라라든지 제일 바이올린이라든지 소리가 음역이 높은 악기들이 있죠.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그 소리들은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오케스트라 이 전체 교향곡을 연주해 나갈 때 컨트라 베이스가 없으면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기조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소리를 잡아주는 바탕음, 모든 이 연주를 이끌어가는 중심을 잡아주는 음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도 그런 말을 해요. 지휘자는 없어도, 여기에 지휘자는 없어도 컨트라베이스가 빠져버리면 연주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저음이 될 만한, 베이직 사운드가 될 만한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요란함이,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기저음이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무엇을 찾든지 두드리든지 무엇을 위해서 구하든지 간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적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7장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드려져야 할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주의 기도를 이미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보설과도 같습니다. 어디셔널한 익스플레네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짧게 정리합니다. 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그날 필요한 우리 모든 삶의, 인생에 필요한 삶의 양식들과 삶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라고 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기도의 대상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야 할 것 한 가지도 없다. 모든 것들을 구해야 한다.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목적어를 넣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목적들과 수단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을 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들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갈 때, 계속해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정말 깊고 깊은 은혜를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번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마치 무슨 이 유리그릇에 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쭉쭉 잘 나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필요하지만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구하고 그 은혜를 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 수준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한 가지가 났습니다. 강남에서 새벽 시간에 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앞뒤로 서로 부딪힌 차가 외제차였습니다. 한 대는 벤틀리라고 하는 유명한 차고요, 한 대는 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외제차입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한 대당 약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그런 차들이 새벽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알고 봤더니 이 차 주인이 앞차는 남편이었고 뒤차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차를 아내가 갔다가 세게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를 갖다가 그냥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왜였느냐 하면 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저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추적해 봤더니 새벽에 그 시간에 어떤 앉지 말아야 할 어떤 여인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 끓고 끓어오르는 그 분을 참지를 못하다가 신호대기 딱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리가 뾰숑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것을 가장 강력한 속도로 갖다가 그냥 확 받아버린 거예요. 차가 아까 한 대 얼마나 그랬습니까? 4억과 5억 정도 하는 차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부유하게만 살면 세상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누리는 그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에 너희가 목말라 하고 그것을 구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정말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의 세상적 수준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인데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줍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말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사람은 사람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몇 %나 들으실 것 같습니까? 몇 % 들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몇 %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100%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가 소리를 발하든 발하지 아니하든, 홀로 있을 때 기도하든 공동체로 기도하든 집 안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함께 길을 가면서 기도하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든 누구와 같이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장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셔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생명의 길을 나는 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나가시기에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깊고 깊은 지성입니다. 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기계 혁명이 일어난 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래에 들어와서 이성의 힘이 극도로 발달할 때 세상의 과학 문명의 발달이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있었죠. 삶의 모든 문명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 깊게 바꾸어졌습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지성의 힘이죠. 또 한 가지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지성, 깊은 사랑,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세상을 바꾸는 힘 가운데에서 근본이 되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좋아도요, 아무리 세상적인 사랑이 있더라도요, 기도의 영적인 방향이 잡혀지지 아니하면 이성의 힘도 지적인 힘도 세상의 열정적인 사랑들도 헛되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새벽을 깨우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외치며 새벽을 깨웠다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태아는 입덧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제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화가 자기의 몸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리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영혼을 지켜나가고 세상에 복을 받아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대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역사하심, 은사와 은혜 주심이
하물며의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일평생 살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